자, 우리 오후 예배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후에 예배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며 기도의 영을 더하셔서 정말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회복되는 은혜 있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213장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3절입니다. 나의 음성 드리니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214장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한 늘 깨어지기 쉬운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아멘. 예, 말씀 보겠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와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런데 그래도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 제 스스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의 배경은 전쟁 통해서 이제 언약궤가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 언약궤 그 뚜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속죄소, 이렇게 천사 2명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그 속죄소 위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데 그 언약궤를 잃어버렸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다, 아니면 조금 심하게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뭐 예배를 잃어버렸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전쟁을 통해서 언약궤가 잃어버렸는데 그 언약궤를 빼앗았던 그 블레셋의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돌게 됩니다. 수도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 가는 곳마다 아까 얘기했듯이 다곤 신상이 무너지고 독종부터 시작해서 말할 수 없는 전염병이 들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고민한 거예요. 보내자. 이래가지고 드디어 보내는 장면이 10절 6장 사무엘상 6장 10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베세메스로 그냥 곧장 갔다는 얘기죠.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걸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이제 블레셋은 돌아갔어요. 이게 과연 하나님이 하신 것 맞다 이렇게 인정하고 돌아갔고, 그 궤를 받았던 베세메스 사람들은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골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 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언약궤가 어디 있냐면 돌 위에 있어요. 베세메스의 큰 돌 위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이렇게 가로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원문마다 이렇게 성경마다 이렇게 다 이렇게 필사로 옮기는 과정에 이렇게 어떤 곳은 들어있고 어떤 곳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만 70명이다, 70명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5만 70명일 가능성이 높은 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되어질 때 5만 70명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살육이 일어난 거죠. 예, 본 것 때문에 백성이 슬프게 울었더라. 그러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70명이 죽는다 해도 엄청난 사건인데, 만약 5만 70명이 죽었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여러분, 이런 마당에 어떤 주민들이 이걸 가져가겠다고 하겠습니까? 그죠? 요즘에는 쓰레기장 하나 짓는 데만 하더라도 주변의 주민들이 막 데모하잖아요. 예? 뭐 유익을 주는 뭐 이렇게 전신주 하나 세우는 것만 해도 뭐 다 그 탑 있잖아요. 그거 뭐 그렇게 방해하는데 사람이 죽었어. 예, 그것도 그 지역 사람들이 그걸 봤다는 이유 때문에 5만 70명이 다 봤을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몇 사람이 봤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치었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지역 사람들도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때 바로 이웃 지역이 기란 여야림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전령들을 기란 여야림 주민에게 보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이게 지역이 지대가 좀 높은 지대에 실제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소문을 모를 리 없잖아요. 근데 기랏 여아림의 자세가 어떠냐면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랏 여암이림이라고 하는 저 산에 사는 그런 지역의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아, 이게 참 너무 특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설명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레위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그 지역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보통은 성막이나 성소에 둬야 되잖아요.
예. 그래 둬야 되는데 지금 사람의 집으로 모셨다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계획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란 여야림에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도 훌륭한데 이걸 보살폈던 사람 누구냐면 그 아들 엘르아살입니다. 거룩히 구별했다는 얘기는 여러 해석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제사장 집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레위인 집안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거룩히 구별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게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주목할 인물은 누구냐면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미나답의 자녀인데 그러면 뭐 우리가 봐도 그렇게 연세 있는 분은 아닐 거 아니에요. 청년이거나 아니면 조금 많이 보더라도 중년일 것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지역, 그 지역의 사람과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이 사람과 그분의 아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려워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때 그들만큼은 이걸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복을 받기를 원하고 저주받기를 원하지 않는데 사실은 베세메스의 언약궤 때문에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때의 언약궤를 받아들인 인간적으로는 그들이 받아들였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집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엘르아살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 신실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 시골 마을에 있는 엘라스를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감히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갔어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언약궤 어디에 있어야 되죠? 요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던 곳이 실로라고 하는 곳이 실로. 실로를 바로 모시고 가면 되잖아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에 어떤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블레셋하고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실로도 파괴됐을 것이다. 이런 의미. 또 반대 의미는 뭐냐면 왜 빼앗겼냐? 언약궤를 빼앗긴 것은 실로라고 하는 저기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실격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빼앗긴 거 아니냐. 그렇다고 보면 이미 실격 처리된 곳을 다시 돌아갈 이유가 있겠냐. 이런 의미. 아니면 한 번 빼앗겼는데 저기 공식적으로 이렇게 드러난 대도시에 두면 위험하다. 차라리 산꼭대기에 안전한 곳에 두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 때문에 어떤 기랏 여아림에 둔 것 같아요. 예. 언약궤는 그 자리에 20년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의미를 그냥 20년의 의미를 담으려고 한 게 아닌데 하필 20년이야. 할렐루야. 20년을 언약궤 하필 그게 있었어요. 자, 이런 동안에 지금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 전쟁에서 엘리의 두 아들은 죽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엘리 자신도 죽게 되고 그다음에 그 아들이 그 며느리가 아기를 놓는 중에 또 이제 이렇게 사망하면서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이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20년 후에 사무엘상 7장이 드러납니다. 그 20년 동안에 실제적인 민족의 지도자는 사무엘이 있을 겁니다. 사무엘. 그럼 사무엘은 그 20년 동안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증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여라고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민하지 않고 모였다고 하는 것은 이미 사무엘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땅끝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20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보면 오늘 읽었던 7장 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다. 이것보다는 그 20년간의 사무엘의 어떤 계속적인 회개 촉구 운동의 결실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 20년 동안 사무엘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 20년 동안 오늘 얘기했던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계속 전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상식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했어요. 어릴 때부터 이 사무엘의 말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사무엘은 굉장히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지도자로 활동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20년 동안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눈에 드러나지 않았던 사역이지만 20년 동안 그렇게 씨를 뿌리다가 드디어 20년 만에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미스바의 어떤 기도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편 20년 동안 물밑에서 사무엘은 사역을 하고 있었고 20년 동안 엘르야살은 그 언약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실로에 있어야지. 백성들이 가서 그 성소에 있을 때 예배드리고 해야 될 건데 성소가 있는데 언약궤가 없어요. 올바른 예배가 회복될 수가 없죠. 20년 동안 예배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를 사모하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모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 어떻게 쓰이냐면 크게 울다, 부르짖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반성하면서 회개하면서 크게 울다라고 하는 단어와 이 사모하다가 사실은 같은 뜻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그 말은 또 새 번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이제 여호와를 돌아봤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야 정신 차린 거죠. 그 20년 기간 동안에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여호와의 임재를 잃어버렸던 예배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수의 이스라엘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시스템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것은 다 가지고 있지만 언약궤만 쏙 빠진 모습. 예. 비참한 종교인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종교의 모습이거든요. 저 산골에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데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했던 아미나답과 엘르아사를 보게 됩니다. 20년 동안 언약궤를 지켜냅니다. 예. 다 두려워하는데 20년 동안 언약궤를 지켜내고 한편으로는 보이지 않게 20년 동안 사무엘은 이스라엘 전역을 돌면서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런 배경하에 드디어 사무엘상 7장에 미스바로 모일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그들은 누리게 됩니다. 예,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누리는 오늘 그 미스바의 응답이 있기까지 사실은 이 배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필 20년이라 하필 20년이라 이 의미가 있구나. 이게 저는 뭐 굳이 강조하려고 한 게 아닌데 왜 20년일까? 봄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원래 이 언약궤가 20년 후에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는 언약궤를 빼앗긴 시점을 BC 1075년 정도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성으로 모셔드릴 때 그게 1003년 정도로 봅니다. 70년 이상 언약궤는 유리방황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예, 물론 뭐 학자들마다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성소에 언약궤가 없는데 우울해야지. 그게 정상 아닌가? 정말 정말 끄이끄이 대성통곡하면서 언약궤가 돌아오기를 사모해야지. 성경에 그런 기록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성소에 언약궤가 없는데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대수롭지 여기지 않고 있는 교회가 복음을 상실하고 교회가 기도가 없고 복음과 기도의 삶으로서의 헌신과 삶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 모습을 띠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울지 않거나 아니면 안타까워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 자격이 없고 뭐 이렇게 핵심적인 사람도 아니요. 그냥 저 산골에 있으면서 중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곳까지 언약궤를 보내십니다. 누가 보내신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 거룩한 옷을 입고 대단한 영향을 끼치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언약궤는 떠납니다. 그리고 그 엘르아살, 아미나답의 집에 있는 그 엘르아살을 주목하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두십니다. 메시지를 조금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가득 들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엘라살로 우리 각각이 서기를 사모가 되었습니다. 예,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수면 아래서 계속 누가 알아보지 않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했던 그 사무엘의 20년의 노고를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드러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미스바 사건을 통해서 에베네셀의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시키신 것을 봅니다. 그 회복은 완전한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오늘 본문에 오전 예배를 드렸던 7장 본문 이전에 7장 1절과 2절의 말씀, 사실 또 6장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약궤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예, 하나님의 언약궤가 찾아간 곳 아미나답의 집 엘르아살, 그 20년 동안 전혀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사무엘의 사역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좀 전달이 되면서 마지막에 엘르하살처럼 또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어쨌든 이스라엘을 마음을 돌리고자 했던 그 사무엘의 그런 삶,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겠고, 적어도 우리는 언약궤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처럼 비참하게 살지는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언약궤가 없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정말 우리는 대성통곡하면서 적어도 한 명이라도 우는 사람은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에 대한 참으로 안타까움을 여깁니다. 예배를 잃어버린 교회,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교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 예. 하나님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고,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내 삶에 일어난 문제가 너무 그 상상 뒷전이면, 예. 이건 올바르지 않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모습처럼 비참한 모습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이 한국 땅과 전 세계 교회에 그런 일이 도무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언약궤를 사모하면서 언약궤를 자기 자리에 찾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다윗이 언약궤를 다시 드릴 때에 너무 기뻐가지고 춤추다가 바지 내려갔다고 하는 기사가 있잖아요. 그걸 보고 아내 중에 한 명이 막 이렇게 왕이 채통을 못 지킨다고 얘기할 때 이게 기쁨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언약궤가 다시 돌아온다. 이게 너무 벅차가지고 죄송합니다. 왕이고 나발이고 내가 지금 내 신분이 중요하냐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채통 다 버리고 막 찬양했던 그 기쁨 뭐와 같습니까? 언약궤를 잃어버린 슬픔이 그대로 나타난 거잖아요. 제자리에 있어야 될 언약궤를 잃어버렸어 우리가. 내 마음 중심에 있어야 될 언약궤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에 대한 슬픔이 언약궤 돌아왔을 때 기쁨으로 이렇게 분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 우리 주님에 대한 마음.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드리고 통성으로 이제 기도하는 이렇게 시간 이어를 가졌잖아요. 오전 예배 통성으로 기도하는 오늘따라 우리 막내가 이제 예배를 드리더라고 대예배 평상시에 안 드리도 막 한참 기도하는데 막내의 통성 기도 소리가 막 들렸어요.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냥 막 가슴이 뭉클한 거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거 그냥 제가 보더라도 뿌듯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 이용하는 시대에 어떻게든 자기 잘 먹고 살려고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던 시대에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거 하나님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냐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골에서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미나답
그 가정에 엘르아살 우리 주님이 깊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저주를 내리다가 실로에서 빼앗기고 전쟁에서 즉위하고 독종이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전염병을 일으키고 보셨다는 것 때문에 70명 아니면 5만 70명을 죽이셨던 그 언약궤가 엘라살 집에 딱 멈춰서는 그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그 엘라살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냥 엘라살 이름이 딱 2번 나옵니다. 한 명이 제 기억하기로 아론의 4명의 아들 중에 한 명. 그 말고는 엘라살 이게 지금 성경에 제가 알기로는 2명 나옵니다. 근데 이 엘라살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요. 누군지를 몰라.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제가 뭐 이렇게 더 깊은 지식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딴 데 넣으질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 그 집에 그 청년 엘라살의 신앙을 인정하시고 그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바로 이런 엘라살처럼 우리 주님 앞에 여기심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저 집에 있어야 되겠다 이런 거. 내가 죄라면 인정하겠다 이런 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또 한편으로는 사무엘의 그 사역도 우리가 눈여겨보시면 대부분 뭐 어떻게든 보이는 사역에 하는데 보이지 않더라도 이스라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20년이 행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적이 드러났을 때 20년의 사역을 볼 수 있잖아요. 어쨌든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어쨌든지 여호와께로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지나간 우리 20년 동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수면 아래에서 어떻게든 세계복음 완성하겠다고 걸어왔던 그런 삶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2명에 대한 도전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잃어버리고 나서도 그것에 대해서 비통함이나 대성통곡이나 눈물 뿌려서 어떻게든 여호와의 언약궤가 돌아오기를 발부둥치는 이런 사실은 그들이 더 그래야 되잖아요. 그 제사장들이 그 거룩한 예복을 입고 성소를 지키던 그들이 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언약궤를 잃어버렸습니다. 회복해야 될 것들을 우리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저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고 예배를 잃어버렸고 복음을 잃어버렸고 기도를 잃어버렸다고 하면 적어도 이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라도 이런 안타까움을 갖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 간절히 부르시고 싶은데 고민 중이에요. 더 간절히 목소리 썼다가 이게 목요일 날 강의해야 되는데 이거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2번째 이것도 불신앙이다. 그래 더 부르시자 이런 고민이 둘 중에 계속 들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배를 쥐어 짜듯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 이것 또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엘르아살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비되듯이 언약궤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다 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엘르아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여호와께로 그들의 마음을 돌리게 했던 사무엘, 우리가 그처럼 살게 하시고 언약궤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처럼은 살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오전에 주신 말씀들도 기억하시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꼭 기억하시면서 이 2가지 주일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소화해서 우리 삶에서 이게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10분 정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가득한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열방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셔서 아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도회를 참여하면서 우리 자신이 살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12월 5일 날은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가 다시 창립하는 날이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날이며 하나님께 우리를 올려드리는 날이며 또 그간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셨던 역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며 얼마나 교회를 깨우는 일이며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교회가 회복되는 놀라운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식구들은 사모하면서 참여하고 또 말씀을 받고 기도하며 결단하며 우리의 걸음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또 그 가치를 우리가 더 깊이 알아서 더 깊이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광명을 중심으로 현장 회복을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받은 바 말씀을 옮겨내고 흘려보내고 증언하는 일이 우리 모든 복음과 가득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전 세계의 복음을 받은 모든 교회에서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여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중보해야 될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또 20주년 인도하신 우리 교회에 감사하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중보기도도 또 불쌍한 영혼들 돌아봐야 될 영혼들 아픈 영혼들 같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한 10여 분 같이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방향 제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예배 가운데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감사하고 우리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게 하시며 또 우리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깨닫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숨겨져 있는 엘르아살처럼 또 보이지 않지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무엘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이 아닌가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중요한 것을 빼앗겼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개탄하면서 주님 앞에 슬피 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오늘 이번 한 주간 통해서도 또 기도회로 모일 것입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살게 하시며 우리 기도의 대상 중보하는 모든 곳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12월 올야를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셨사오니 복음 가득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향한 특별한 계획과 특별한 말씀과 특별한 인도와 특별한 방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준비된 것이 오니 우리가 다 마음을 열고 온전히 받게 하시고 그동안 20년 동안 걸어왔던 그 발걸음을 만방에 교회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선포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이것을 보고 마라나타 신앙에 대해서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깨닫고 회복하고 도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그 걸음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는지 열방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는지를 보면서 다시 한번 가치를 깨닫고 더욱더욱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에 기쁨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또 원건각지에서 같이 기도하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 광고를 까먹었는데 각 부서는 그 새로운 임원단 좀 뽑으시면 되겠고요. 12월 25일 날 저희는 예배를 드릴 때 오전 예배 드리고 약간 좀 시간을 앞당겨서 오전 예배를 드리고 연이어서 바로 2부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지역의 교회가 어떤 뭐 발표하는 걸 준비하셨다면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셔서 같이 그렇게 2부 순서를 가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점심 식사를 맛있게 하고 가능하면 오후에 같이 전도하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각 교회는 그렇게 인도를 받고 또 광명도 전성도가 함께 찬양전도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방향을